오늘은 아가서 4장 3절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반쪽은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해서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 하는 말씀은 이제 생각했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다. 오늘은 이제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하는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하는 말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은 두 쪽이죠. 두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1절에도 노을이 나오고 여기 이제 이 말씀에도 노을이 나오는데, 노을을 두 번 얘기한 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그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결코 예수한테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류 한쪽이라는 건 준비된 심령,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띠고 손에 등불 켜고 서 있는 예수님 뜻만 받들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무장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만 받드는 상태로 거룩하게 되었다, 최적화되었다. 예수님한테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되고 예수님하고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의인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이제 예수가 그 입을 주장한다 해서 입이 어여쁘고요. 예수가 그 입을 주장한다 해서 홍색실이에요. 예수가 주장하는 입은 홍색실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입술은 홍색실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의 홍색실은 예수가 주장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말해서 예수의 아카페가 그 입술을 주장하는 거고, 또 예수의 그 지혜가 그 입술을 주장하는 거고, 또 예수의 성품이 그 입술을 주장하는 거고, 또 예수의 성령의 소욕이 그 입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시련, 구현, 그걸 이제 위해서 예수가 그 입술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 전체를 주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말만 나오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의 말이 많죠. 그리고 이제 부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서 앵무새처럼 말하고, 자식들이 말하면 앵무새처럼 말하고, 가스라이팅 나가면 그것들에게 동요된, 선동된 말을 하죠. 인간은 마귀에게 잘 속죠. 그래서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선동되는 말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기준의 홍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의 홍색실을 우리가 가지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얼굴에다 빛을 비춰줘야 돼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와갖고 여명의 빛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빛, 오전빛, 그 다음에 정오의 빛, 일곱 날의 빛으로 예수의 얼굴빛이 그 얼굴에 어리는 만큼 그 얼굴에 노을을 쓰게 되죠. 일곱 날의 빛처럼 임하면 굉장하겠죠. 그때는 이제 달빛의 빛같이 빛나는 것이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예수의 그 빛이 그 얼굴에 어리죠. 그 빛이 있는 만큼 어둠이 물러가요. 마귀와 귀신, 그것들은 어둠의 족속들이라 어둠이 물러가면 그것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쳐야 돼요.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고요. 그럼 그것들이 도망치면 그것들이 이제 즐겨 찾게 하고 즐겨 사용하는 거짓의 인프라가 힘을 못 써요. 인적 인프라나 물적 인프라가 다 이제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이제 주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의 각성이 와갖고 그것들을 다 소멸시키죠. 그래서 이제 진리로 자유케 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죠. 거기는 자유함이 넘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죠? 예수의 눈을 갖게 되는데 비둘기 눈이죠. 성령의 성령은 하나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눈을 갖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성령만 예수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성령만.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제 깨우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서 그 모든 미혹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을 얼굴에 어려주면 그게 이제 노을이죠. 노을 속의 눈은 비둘기 눈, 성령의 눈이 이제 자리 잡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진리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참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의 통제를 구하면 예수가 그들을 이제 통제해 주시죠.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물이 염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리앗산 기슬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바위산이라는 뜻이에요. 바위산. 바위가 가득한 산이죠. 거기서 이제 양식을 구하는 건데 메마른 산이라는 뜻인데요. 시온산도 메마르다는 뜻이에요. 메마른 장소.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인간들이 가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게 갈증나죠. 인간이 와서 그 생수를 마시기를 갈망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보좌가 있거든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을수록 예수의 통제에 목마르죠. 그래서 그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 갈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해서 시온산인데 길리앗산도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리앗산을 생각할 때는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을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 14만 4천인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목말라서 받아도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성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을 주셔도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갈증과 갈망 속에서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한 영, 한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는데 완전해져야죠. 그렇게 예수한테 매달려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 그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마치 뭐가 되느냐면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그 어미의 그 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은혜를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기 사랑에 눈을 떠갖고 끊임없이 자기 사랑을 일깨우면은 그 아이는 자기 사랑으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기를 힘써요. 그래갖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은 임재라고 하거든요. 그 임재를 받으면 선물이 오는데 그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알아보죠.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요. 영원히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반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를 예수 안에서 주는데 그 임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하나님 임재 받은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그 받은 만큼, 임재 받은 만큼 그 질량으로 받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순종이 뭐겠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통제를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순종이 나오니까 통제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예수 통제를 구하게 돼요. 예수의 통제는 아까페 통제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갖고 그 사람 속에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갖고 그를 인도해갖고 예수의 핏줄로 연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하시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그를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5개를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핏줄, 성령 신경망,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묶이죠. 이렇게 묶이는 거를 묶여서 그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는 거를 아까페 통제라고 그래요. 그 아까페 통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은 만큼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죠.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그 통제를 구해서 받는 사람끼리 합해져요.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가 되죠. 이렇게 합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길들여지는 상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한 말씀들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생각한 건데, 우선은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 이제 그 새벽빛으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명이 있고, 아침빛이 있고, 오전빛이 있고, 오전빛 지나면 정오의 빛이 있고, 그리고 일곱 날의 빛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얼굴의 빛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강해질수록 그 눈은 성령의 눈으로서 더 밝은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오전빛보다 정오의 빛이 더 밝죠. 정오의 빛보다는 일곱 날의 빛이 더 밝죠. 이만큼 예수 안에서 깨달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주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조물주 마음을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알아도 그것을 받들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각성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걸 이제 각성시키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요. 예수만 하나님을 받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삼위체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분이니까 뭐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이제 영광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분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은 예수죠.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도 역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족하게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강조하셨죠. 그 순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한테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하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순종의 진액, 순종의 능력, 순종의 지혜, 순종의 지식, 순종의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예수 앞에 순종의 통제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온전히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순종이 되는 거죠.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가 주시는 아까페 통제만 받아요. 예수의 모든 걸 공유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피를 누리게 하고 예수의 성령을 누리게 하고 예수의 빛과 본질 사랑과 그리고 예수의 지혜를 누리게 하죠.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분량만큼입니다. 그렇게 분량만큼 그는 옆에 사람에게 그거를 전이시키죠. 쌍태 새끼라 이거죠. 그렇게 쌍태 새끼를 전이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쌍태 새끼로 전이시키는 입술이다. 그래서 홍색실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노을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죠? 석류 한쪽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오늘은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말씀의 그 분량이 길어서 나눠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켜야 돼요. 예수의 그 얼굴빛이 이제 처음에는 새벽빛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명, 그 다음에 오전빛,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그 다음에 일곱 날의 빛.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강해지는 얼굴, 너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눈에 성령의 그 진리가 완전히 자리 잡아서 마귀가 주는 세상에 어떤 거짓이 와서 그 가스라이팅에도 노란하지 않는 완전히 진리의 강력을 가지고 모든 거짓을 완전히 분쇄해버리는 그 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그 임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끌리면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받으면 크게 받을수록 많이 받을수록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두려워하고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요. 예수님만 알아보고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그래서 그 순종을 하게 돼요. 그 순종이 뭐냐?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 통제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통제를 구해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길야스 기슬의 무리염소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합해지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우리 가운데를 이제 이루죠. 무리염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합해서 예수 앞에 이제 구하면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임하셔갖고 이제 뭐를 하느냐? 털을 내고 양의 젖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쌍태를 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라서 오직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서 아까페 사랑에 우리를 이루는 사람들을 이제 쌍태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산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전이시키는
부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구원받는 수가 나날이 늘어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가 완전히 통제한 입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홍색실이고 그 입이 아름답다 그죠. 예수가 통제하는 입술, 예수가 통제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입술이 홍색실인데, 홍색실의 첫 기초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 열심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하면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우리 속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면 이제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 임재 받는 거죠.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이빨이 목욕장에서 나온 털 같긴 하면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 이빨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빨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화력이라는 거예요. 소화력.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와 우리가 한 몸 되는데 훈련을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훈련을 다 소화해야 돼요. 소화력.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고 동역하고 통과하고 또 동업하는 데 필요한 소화력이 있어야 돼요. 그 소화력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거 인간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주는데 그게 이제 소화력인데요. 소화력이 이에도 오고 발에도 와요. 이 아가서 4장은 허리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허리 이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죠. 마귀가 시험을 가져오고 그걸 다 예수의 힘으로 이겨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소화력을 가져야 어디든지 가서 이제 털을 내고 어디든지 가서 양의 젖을 내고 어디든지 가서 쌍태 새끼를 내죠. 이렇게 그 강력한 소화력을 갖는 거, 이거 치아인데요. 그 치아는 온유겸손이죠. 온유겸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소화력, 그리고 이 홍색실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색실은 이제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입이 하나님의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온유겸손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초가 감사 찬송이죠. 감사하면 이제 문으로 통과하고 찬송하면 그 궁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돼갖고 한 몸 되는 자에게 주는 그 온유겸손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이 주는 훈련을 다 소화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 다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해야 기쁨으로 다니죠. 사람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그래서 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화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화력이 온유 겸손이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 다음에 그 온유 겸손, 이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비둘기눈과 함께 연결이 돼서 무엇이 나오냐면 성류 한쪽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제 은사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류 한쪽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이제 예수 안에서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힘이죠. 예수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고 살면 찬송이 터지면서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소화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온유 겸손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통제를 잘 받으라고,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 오늘은 이제 성류 한쪽이죠. 성류 한쪽은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 중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소화력을 주죠. 소화력을 주면서 그 하나님 임재를 이제
주죠. 예수 안에서 주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죠. 받으면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에 깨달음 받고 순종해서 그 통제를 구하죠. 통제를 구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통제를 주면서 길들임을 받으라고 이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네 단계로 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두 번째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통제를 받아요. 받아서 누리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럼 이제 받았으면 이제 길들임 받아야죠. 길들임 받는 게 세 번째 지혜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니까 받들어야죠. 받드는 지혜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깨닫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몸을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와 한몸 되는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한테 길들임 받는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이루는 거, 그게 오늘 말씀 드린 대로 성령 한쪽 사랑입니다. 성령 한쪽. 그러니까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여러 선물들과 합해졌을 때 그 힘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화력이 있어야죠. 소화력이 있어야죠. 더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어리하죠. 어리는 것. 그 너울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비둘기 눈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길야산 물이 염소 같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아, 강력한 소화력의 치아를 가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성이죠. 그리고 홍색실이고 입이 어여뻐야 되고요. 이게 다 합쳐져서 뭐냐면 성령 한쪽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한쪽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이제 자기 눈에 밟히는 존재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죠. 물론 자기 능력과 다른 거고, 자기가 아무리 뭐 사랑해도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 하는 거죠. 엄마들이 자식을 이제 눈에 밟히면 그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세밀하게 살펴서 그거를 구입하고 그거를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그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거다 그래요. 우리가 강조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예수님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늘 눈에 밟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다 만유를 경영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만족을 위해 사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아까페 사랑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페 사랑. 아까페 사랑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다 완전한 지혜로 알아보고 그거를 몸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죠. 근데 우리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석류를 이제 쪼개갖고 한쪽이잖아요. 접시에 담아서 한쪽. 그 안에 이제 석류가 이제 알알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준비된 사랑이란 뜻이에요. 준비된 사랑.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 한쪽. 준비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미리 내다보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노아와 동행했고 노아는 그 당시에 완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셔갖고 미리 하실 일을 보여주셨죠. 지상의 모든 그러니까 코로 이제 숨쉬는 모든 생물들, 인간들을 다 죽이고 노아 7식구만 살리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죠. 물론 이제 방주에 타는 부정한 짐승 2쌍, 정결한 짐승 7쌍, 그들은 살린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줬냐면 그 방주를 준비하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준 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에다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거죠, 그게. 근신은 그 몸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나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나도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야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인간 속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찾아내서 완전한 지혜죠. 그 몸으로 다 받들어 드려야 돼요. 근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예민성, 민첩성이라고 그래요. 예민하게 하나님 뜻을 다 알아보고 민첩하게 행동해야죠. 근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서 그걸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한쪽 사랑입니다. 뒤에는 이제 성령 첩 사랑이 나오는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 한쪽 사랑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눈에 밟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가, 지금 봄인데 봄에 무엇이 필요할까, 여름인데 무엇이 필요할까, 가을인데 무엇이 필요할까 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죠. 사랑만이 사랑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슬기로운 거죠. 사랑은 슬기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슬기라고 하는 건 미래를 내다보고 그 필요를 찾아서 그거를 채우는 거를 슬기라고 그래요. 슬기. 우리는 하나님의 슬기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알아봐야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알아봐야 되고요. 그것에 필요한 것이 뭐다는 것을 다 알아보고 미리미리 그 몸을 움직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손에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띠고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걸 할 수 있죠.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와서,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가 내 몸을 통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만족시킬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죠. 예수가 그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속에 깊은 것이라도 통달시켜 갖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다는 것을 다 깨우쳐줘. 다 깨우치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다 응답받아서 준비를 시켜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완전한 순종을 이제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스탠바이가 됐다, 그죠? 허리에 띠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등불은 완전한 지혜죠. 허리 띠뜬 건 근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움직여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게 완성이 되고 완숙이 되면 그 뺨의 홍조죠. 뺨의 홍조. 이제 스탠바이 준비됐습니다. 예수님 하시라도 명령만 내시면 하시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표시가 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열매가 익으면 익은 냄새가 나고, 그죠? 심지어 이제 밥을 해도 요즘엔 압력밥솥에 딸랑거리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인하여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표시가 하나님 눈에 보이게, 예수님 귀에 들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생각해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령 한쪽 같구나 하는 말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령 한쪽 같구나. 뺨 두 쪽이죠. 뒷뺨은 성령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성령 한쪽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다 내다보고 그거를 완전히 순종하여 받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스탠바이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전도하러 가기를 원하시면 그걸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여 스탠바이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구제하러 가기를 원하시면 그걸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서 스탠바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곧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갔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때가 밤 2시든 3시든 그거를 시간을 인간의 한계 바깥의 시간이죠. 그때가 가장 인간에게 고단한 시간이지만 어쨌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시간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앞에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한쪽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받는 너울을 써야죠. 그 너울은 새벽빛도 있고 아침빛도 있고 이제 여명의 빛도 있고 아침빛도 있고 오전빛도 있고 정오의 빛도 있고 7날의 빛도 있어요. 그럼 7날의 빛으로 머금는 게 그 얼굴에 7날의 빛이 어리면 더 좋죠. 굉장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한쪽 사랑에 이르려면 눈이 바뀌어야 돼요. 비둘기 눈.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성령이 다 통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한테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이제 구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한쪽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걸 다 이제 우리와 공유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거 다 보여주죠. 알게 해주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알아도 우리가 인간의 육성으로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데요. 그 순종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순종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예수의 온유겸손의 통제를 받아야 수화력을 갖죠. 그래서 예수의 온유겸손은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훈련을 수용하고 적응하는 능력이고 인내하고 견디는 능력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모든 훈련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이 온 만큼이에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1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누구한테 주라 그러면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온유겸손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그거를 즐겁게 던져버려요. 즐겁게 순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온유겸손의 능력을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아야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의 첫 번째는 예수한테 감사할 때 주셔요. 넘치게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한테 받아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장 첫 출발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온유겸손이 와요. 그래갖고 열심히 온유겸손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이 오죠. 예수님과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맛보기로 주는 거지만 실질적인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 것을 이제 샘물같이 원천의 복을 받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맛보기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맛보기로 주셔요. 그래서 예수한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통제가 와갖고 성령 안쪽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통제, 그러니까 예수의 그 비둘기 눈의 통제, 예수의 너울의 통제, 그리고 예수의 머리털의 통제, 머리털은 합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 통제하는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거든요. 사랑의 합심입니다. 합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니까 소화력을 갖죠. 치아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소화력은 발에 오는 소화력 또는 이빨로 오는 소화력인데 그거를 다 소화를 해야 우리가 생산성이 되죠. 털을 내고 그 다음에 양의 젖을 내고 그 다음에 쌍태 새끼를 낳죠. 그래서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엄마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엄마죠. 하나님 임재를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해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구하시면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예수 앞에 나가서 응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임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엄마가 옆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 임재가 전이가 돼요. 임파테이션 옆에 사람으로 전이되는데 아이들한테 전이되면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는 거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만 알아봐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한 자가 돼요. 놀랍죠. 그런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임재를 받는 법을 엄마로부터 전이받아서 열심히 감사 찬송해서 하나님 임재를 예수 안에서 받아서 양질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공급받거든요. 원천으로 공급받으면 그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에 갖고 마침내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 누려서 그가 땅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알아보고 그거를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요. 그래서 그 준비가 다 되면 그게 이제 표시가 나죠. 그게 이제 인간으로 말하자면 여성이 이제 남자를 사랑하면 그 준비됐다는 표시가 홍조로 드러나죠. 홍조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드는 준비가 다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성령 한쪽이다 그죠. 완전히 준비됐다 이거예요. 준비된 사랑이에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준비된 사랑으로 드려지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게 비춰지고 성령의 각성이 그의 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되면은 한 몸 되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으면 예수에게 이끌리죠. 그리고 한 몸 될 때 하나님 임재를 받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았겠죠. 감사 찬송하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는 데에 온유겸손이 오죠. 그런 것이 다 서로가 이제 상호작용을 해요. 서로 연합해갖고 합력해 선을 이루갖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길리앗산 무리 염소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죠. 이 서로 사랑하는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한다고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잖아요. 그분을 이제 누리게 되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빨을 튼튼하게 한다. 강력한 소화력을 준다고죠. 한 개인의 소화력도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무리 염소의 소화력을 준다고죠. 염소의 식성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소화력을 주면 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양의 젖을 내고, 그 다음에 양의 털을 내고, 그 다음에 쌍태새끼,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임재가 거기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각 사람이 이제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 연기기둥이라고. 연기기둥이라는 거는 아까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건 예수님의 그 얼굴빛이 그 심령 속에 좌정하신 이제 예수가 동시에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고 그 사람 속에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얼굴빛이 그렇게 그 사람 속으로 이어지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면 한 사람당 1cm면 10,000cm죠. 그렇게 큰 직경이 이 구름기둥이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 자리 모여서 아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빌기를 다하면 모인 것이 진동하면서 성령대 폭발이 일어나갖고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양털을 내고 서로 사랑함으로 젖을 내고 그들이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그 입이 홍색실이고 그 입이 아름답죠. 그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다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양털을 내고 양의 젖을 내는 거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빚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구불에서 난 뒤 이적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파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양털과 양의 젖을 내면서 이 사도들로 인해서 이날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쌍태새끼 역사가 일어났죠.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제 통해서 입이 아름답고 입이 홍색실이고 얼굴의 뺨은 석류 한쪽 같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스탠바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 무엇을 하실지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거죠. 그 은혜가 넘치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쌍태새끼가 넘쳐나죠. 이렇게 예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밀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막 쏟아져 나가죠. 이제 준비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의 영광이 이렇게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홍식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그러니까 길리아서 기술의 무리 염소같이 합심해서 성령을 구해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내용들이 합력해 갖고 성령 안쪽 사랑이 된 거예요. 모든 게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서 그 일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예. 이렇게 스데반이 이제 드러나갖고 순교하는 장면도 나오죠. 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그날에 예루살렘은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스탠바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죠. 거기만 있지 말고 온 세상으로 나가라 그죠. 예. 성령 한쪽으로 준비시켜 갖고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준비시켜서 예수만이 성령으로, 예, 우리 속에 모든 것을 다 알려서 준비시키죠. 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다 준비시켜갖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굉장한 거죠. 예. 안디옥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구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온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급으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정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준비시켜서 그 뺨은, 예, 성령 안쪽으로 준비돼 가지고, 예, 준비된 자들이 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성령 한쪽 사랑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양털, 그리고, 예, 양의 젖일 수가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준비된 사람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 그 성령 한쪽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예, 우리 예수님은,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다 찾아내갖고, 예, 그거를 만족시키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 혼자 하셨지만 이제 우리를 지체로 두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어갖고 우리를 준비시켜갖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널 속에 네 뺨은, 예, 성령 한쪽 같구나. 뺨은 두 쪽이죠. 예, 두 뺨은, 예, 성령 한쪽 같구나. 성령 한쪽 사랑을 받아서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성령 한쪽 사랑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예, 그가 하는 일이 지금 준비된 게 10부장 일이면 이제 100부장으로 영전시키고, 그 다음에 1000부장으로, 그 다음에 더 충성하면 이제 10,000부장, 그 다음에 이제 분봉왕으로 천국에 영전을 시키는 거예요. 예.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맛보기 시킨 다음에 충성하면 예수가 직접 그 속에 들어가 큰 일을 하시는 거죠. 예, 큰 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시는데요. 예수가 그 대사를, 큰 일을 이루시는데 나를 완전히 준비시켜갖고 성령 한쪽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 항상 예수의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예수께 넘치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감사 찬송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예,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예, 성령 한쪽의 사랑이 피어나는 거룩한 복속으로 들어가는, 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